오늘 3월 23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급할 때만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를 이제 온 애굽 땅에 이제 보내어 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지만은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9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을 덮는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애굽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그런 정도로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주지에는 빛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재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서 참 얼마나 정말 강팍한지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참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번째 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서 애굽의 이 농작물을 이제 다 먹어 이래 치워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아주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메뚜기를 빨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뚜기 떼를 애굽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로 다 물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바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가 얼마나 급하였기에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의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볼 거예요. 아니, 우리도 때로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또 찾을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얼마나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는가? 우리는 혹시나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10장의 이제 15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자, 15절.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지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어떻게 해요?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사실
농작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박의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농작물은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뭐 나무나 밭에 채소, 푸른 것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온 땅을 다 덮어가지고 땅을 어둡게 하면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남아있는 밭의 채소 또 나무 열매를 전부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되고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작물이 그저 피해를 당하면은 굉장히 그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농작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균등하게 이 농작물이 잘 생산이 되고 또 보급이 되어야만 이런 경제도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겨우 어느 정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전부 다 아예 메뚜기들이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농작물의 피해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남아있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에,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급하죠. 그죠?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 꼭 이것을 먹는 문제로만 제시하지 말고 어떤 다양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또 주위에 보면은 진짜 생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탁 생기게 되고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있어요. 안타깝죠. 평소에 하나님 찾고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을 좀 찾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농작물의 극심한 피해를 당했을 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농작물, 꼭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죠?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미 이 바로의 이 신하들이 이러한 것을 예견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고집 좀 버려라. 당신 때문에 이 애굽이 망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농작물의 극심한 피해가 완전히, 그죠?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것이 있기 전에 분명히 또 호소를 하고 옆에서 부탁도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애굽이 망하기 전에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줘라. 응?
이 사람들 좀 보내줘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냥 좀 보내줘 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정내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살길 살고 우리도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뻔하게 보니까 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하들이 답답했겠습니까?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실 모세와 아론을 사실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하러 가라.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 모두 다 가야 된다. 짐승도 가야 되고 전부 다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가고 제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얼마나 얍삽한지 몰라요. 신하들이 분명히 고집 부리고 계속 이래 하면은 애굽이 망하게 되니까 빨리 다 내보내라. 그렇게 했으면은 신하들의 좀 말을 듣고, 그죠? 그냥 따랐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저 끈을 남겨가지고 남자들만 보내라는 거죠. 남자들만 가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짐승들도 같이 가지 않으면 제물도 못 드리잖아요. 온전한, 한마디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때에 이 바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15절 말씀 있죠. 그죠? 많은 메뚜기를 때를 보내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리게 된 거예요. 배경이 이랬습니다. 배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분명하게 곁에서 지켜보던 이 신하들이 이러다가 애굽이 망하겠다. 이 바로 왕의 저 고집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호소를 하고 고집 좀 부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으면은 그걸 그대로 했으면은 그죠? 남아있는 농작물이 그래도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지만은. 그런데 하는 것처럼 보이더만은 그래도 또 끈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영적으로 새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온전한 예배 못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같이 다 그 끈을 만들어가죠. 얼마나 완악하고 얍삽하고 아주 막 자기밖에 몰라요. 예. 결국에는 농작물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고집 부리고 강박하고 옆에 사람은 충고를 하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끈을 남겨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결국 이 바로왕 때문에 먹는 문제 아예 그것까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릅니다. 자,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1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급히 불러 거기 줄을 치세요. 급히 불러.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막 119를 부르듯이 그죠? 막 급하게 SOS를 치면서 이 큰일 났다. 완전히 이 끈을 놓을 건 이러면서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급하게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그게 줄을 치세요. 야, 이제는 완전 항복하는갑다. 응?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모세와 아론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쟤도 이거 막 그냥 고백하는 것 같고 진짜로 이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 그렇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아론과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합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내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 하죠.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하죠. 얼마나 그죠? 굉장히 이 사람 진짜 바로가 달라졌네? 야, 진짜로 이 사람이 바뀌었나?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것 같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제 들어올 줄 아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바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뭐 하니까요? 급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이거 완전히 끝나겠다. 응?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자신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바로는 상황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급할 때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급할 때만. 긴급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주위에 어떤 사람 보면은 급할 때 여러분 찾는 사람 있죠. 그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완전히 급할 때 평소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보면은 바닥이 되고 아예 손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물질의 문제 아예 완전히 뭐 끝나버리고 건강 문제 끝나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 밑바닥이 되고 완전히 끝장날 때 보면은 다 찾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급할 때에 저를 찾아요. 참 안타까워요. 평소에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해 주고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 다 어려워질 수 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건강에 손을 쓸 수 없이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응? 또 물질 같은 경우도 아예 손을 못 써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이 될 때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상황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여러분 때로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급할 때 어때요? 찾죠. 급할 때 아버지, 엄마 찾지 않습니까? 물론 안 찾는 뭐 자식들도 있지만은 뭐 찾아봤자 뭐 나올 게 별로 없으면은 잘 안 찾죠. 예. 근데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요. 급할 때 찾아와요. 급할 때. 예.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소에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도 좋지만은 어려워질 수 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그때 엄마, 아빠 찾을 때죠. 그 모습이 지금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 예. 밑바닥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까먹고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때에 급하게 찾아오는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예? 우리도 평소에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은 급하면 어떡합니까? 급하면은 막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 여러 목회자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연락이 와요. 들어보면은 급하게 보면은
평소에 목사님 그래 하면 안 되면 그 목회하면은 반드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이 뭐 괜찮다고 끄떡없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뭐 끝장나 버리는 손을 쓸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라는 사람,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분, 뭐 다양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주사위가 던져버리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는가 봅시다. 17절 봅시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뭐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줄을 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야, 이러다가 죽겠다. 야, 이래 하다가 죽겠구나.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에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딱 죽음이 오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죽음 오면은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죽음 오면. 야, 진짜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 달라고 막 하나님을 막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뻣뻣한 거는 아직도 살만합니다. 아직도 살만해. 그러니까 아직도 살만하면은 이렇게 바로처럼 하는 거라. 그러다가 먹을 거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막 진짜로 긴급해지게 되고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딱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그냥 뭐 잘못 막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냥 막 죽음이 가까이 지니까 막 하나님에게 구해 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신하들이 그죠? 그렇게 할 때 거의 이루어졌고 다 그런 모습 다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아마 숨을 쉴 만한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신신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는 보기 싫다 막 화내면서 막 가라 하였던 그 바로가 이제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에게 막 구합니다.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나 죽는 거 싫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진정한 회개 아니죠. 그죠? 이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딱 올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두려움이 몰려와도 조금 또 여유가 있으면은 또 다시 번복하고 바도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니까 잘못을 구하고 우선 살고 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얄팍한 수단 아닙니까? 급할 때만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 안 좋잖아요. 급할 때만 찾는 거 급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처럼 죽을 것 같을 때에 급하게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찾고 이러면 안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평소에 그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안 보이고 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에게 좋은 이미지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람 자꾸 급할 때만 이래 하면은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만은 정말 이 사람 도와줘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은 아예 자기가 먼저 나서가 막 도와주잖아요. 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러는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은 급하게 막 도와줍니다. 예.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나 이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혹시 될 수는 있지 않는가 한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구들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이 급할 때만 이 하나님 찾을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의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새벽에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이 전하기 힘들면은 유튜브 말씀을 좀 보내주든지 그래 하세요. 요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강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바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네요. 바로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맙시다. 절대로. 물론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 찾죠. 물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급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자 이거예요. 평소에.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있어도 다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하고 부족하여도 그죠? 항상 바로 이끌어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 찾게 되면은 하나님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도 손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도 손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